파멸과 백성의 구원에 대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1인칭 나는 저자인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동시에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즉 민족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반응한 사람입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이 제일 깁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계속 등장하고 19절부터 23절에는 그 슬픔이 갑자기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하나님 이 아픔 현실의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예레미야는 당시의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과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3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아멘. 1절부터 계속 주어가 나로다, 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잘못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딱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적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나의 아픔과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쓰러진다.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해서 나와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이지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다른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의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국이나 여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원인이 무엇인가에만 급급합니다. 누구 잘못인가? 누구 책임인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꾸짖었지만 그 잘못에 대한 징벌과 책임을 말할 때는 자신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잘못은 곧 저의 잘못입니다. 이 민족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저를 통해서 이 민족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그 천주교에서 차 뒤에 내 탓이요 그 많이 붙여서 다녔지 않습니까? 내 탓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다. 원인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더 부둥켜 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나 이 민족의 문제나 누구누구에게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기고 더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이제 말씀의 톤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픔과 상처를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낙심이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절망이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22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절망에서 희망을 본 거죠. 나라가 망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성전이 회파되었다. 포로로 잡혀갔다. 완벽한 절망이다. 이렇게만 현실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으셨다. 22절 후반부에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 대한 희망을 거두지 않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같은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일시적 징벌, 변함없는 사랑. 예레미야의 희망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일시적인 징벌이지만 하나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으셨다. 이제 절망의 끝을 보았으니 이제 이 절망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볼 일만 남았다. 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시면에서 희망을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의 바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들 때에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늘 기억하시고 진멸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제는 절망의 끝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희망을 보겠습니다 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실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주께서 우리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고 오늘 이 남유다 백성처럼 멸망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 33절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길을 거두어서 나의 잘못을 보아서
본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본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여전히 희망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은, 저 깊은 본심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추우면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막 심하게 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파도가 거세게 쳐도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큰 파도로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싶지만, 하나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잔잔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 본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시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기도의 모든 용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며 스스로의 책임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본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